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8월 28일 수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부터 우리 룻기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룻기 1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두 여인, 두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룻기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룻기는 구약 성경의 다섯 두루마리라 불리는 메길노트라고 하는 성경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맥추절 때 이 성경 말씀을 주로 읽었는데요. 본문의 주인공 룻이 이삭을 줍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것 때문에 아마도 추수와 관련한 절기에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도 이 룻기를 명절 때 자주 목사님들이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지나면서 고부 간의 갈등이 깊어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한국에서는 추석이나 구정같이 명절 직후에 부부 간의 이혼율이 가장 높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이는 게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이 숨겨져 있고 쌓여 있던 게 폭발하는 그런 계기도 되나 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 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룻기는 착한 주인공의 마음뿐 아니라 이 룻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가득 찬 그런 아름다운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답고 선한 이야기는 한 가족의 비극으로부터 시작하죠. 사사시대에 기근이 들어 베들레헴 근처에 살고 있던 한 가정이 모압으로 임시 이주합니다.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아내는 나오미인데 이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찾아간 모압 땅에서 남편이 사망하고 두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과 다르게 모압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불운이 또 겹쳐서 두 아들이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고향 땅에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서 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두 며느리가 마음에 당연히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며느리들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고향으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제가 해 너희들이 행복해 살아라. 아들이라는 연결고리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며느리와 어머니가 남남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한사코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결심합니다. 14절에 보면 붙쫓았더라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시어머니에게 바짝 붙어서 쫓아왔다는 뜻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이 두 여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운명을 개척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룻기에서 룻이 만일 어머니의 말씀대로 친정으로 돌아갔다면 이 룻기란 성경책 자체가 편집되거나 성경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나오미란 여인도 마찬가지인데 며느리들을 제가 보내는 모습을 보면 이 보통 여인이 아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룻이 보아스와 재혼해서 아들을 낳죠.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 보니까 룻의 아들 또는 보아스의 아들이라 불리지 않고요. 나오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보니까 이 가정 안에서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나오미의 신앙 주도성이 얼마나 강한지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3명이 등장하는데요.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출애굽할 때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을 도왔던 기생 라합,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룻입니다. 이 세 여인 다 결핍이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죠. 출애굽할 때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을 도왔던 라합은 성을 주고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 이방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완성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이 여인들이 등장했다. 이 여인들을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 세 여인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내용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요, 새벽마다 항상 저희들 방에 오셔서 자녀들의 발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항상 생각납니다. 눈물의 기도로 두 아들은 목사를 키우시고 딸은 사모로 키우셨는데 신앙생활을 거부하던 아버지를 끝끝내 안수 집사로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는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저희 외가에서 반대한 것은 신앙생활을 안 하셨기 때문이고 저희 어머니를 저희 친가에서 반대한 것은 저희 집이 경주에 사당까지 있을 정도로 제사를 잘 드리는 전통적인 유교적인 집안이었는데 어머님이 이씨문중의 제사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 결혼하시며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셔서 두 분은 저희 아버지 쪽에 재산을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대신 믿음의 자녀들을 두시게 되었던 거죠. 돈 대신에 믿음을 자녀들에게 저희 부모님은, 특별히 어머님은 물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길 바랍니다. 어머니들이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가장 큰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중년이 가까워지도록 방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어거스틴을 볼 때마다 항상 눈물로 기도했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나중에 어거스틴의 스승이 되기도 했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전했던 위로의 이야기가 교회 역사에 남겨진 명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이 잘못될 리 없다. 여러분들이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눈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시대에 어머니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 사이의 장벽을 부수고 허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룻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온 중심, 예루살렘 중심의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틀을 이 룻기가 깨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순수 혈통주의를 쫓던 유대인들에게 유대를 유대답게 만든 가장 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국부인 다윗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말씀은 가시처럼 그 이스라엘이 쫓고자 하는 순수성에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떠받들고 있는 조상이 사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이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편협한 국수주의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룻기를 읽을 때마다 지금도 자신들의 정착촌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장벽을 쌓고 팔레스틴 사람들을 내몰고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그 높은 장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보호장벽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팔레스틴 사람들에게는 통곡의 벽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룻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가수 인순이 씨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 단일민족 5,000년의 유구한 역사 이런 말을 학교에서 들을 때마다 또 나이 들어 들을 때마다 자신은 죄인이 된 것 같이 쥐구멍을 찾아 숨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교가 전 세계에서 뿌리 내리지 못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면서도 반대로 우리가 그런 차별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자들이 넘기 힘든 장벽이 이 미국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단단하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고 안정적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 박탈감을 느끼겠지요. 이렇게 익숙한 우리들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룻기의 말씀은 그 우리 안에 서로를 가르고 있는 장벽을 허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를 아침마다 며칠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함께 꿈을 꿉시다. 나오미와 같은 여성, 룻과 같은 여성들이 교회와 가정을 그리고 이 사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꿈꿔봅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이방 여인들처럼 결핍이 있는 그들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도 이 사회 안에 있는 서로를 나누는 장벽을 부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내가 타인을 향해 세워둔 견고한 장벽은 무엇입니까? 장벽을 허물라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내가 다가설 수 없는 장벽이 있고요. 나도 남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 있습니다.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장벽이 있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불편해하는데요. 이 서로 간의 차이를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인생의 그리고 역사의 장벽을 허물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